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셋을 꼽으라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죠. 히브리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더 나아가서 오늘 주인공인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방 나라를 다 점령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다윗을 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이고 탁월한 정치가이고 용감한 군인이며 하나님의 신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의 은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속죄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나의 벗이라겠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자,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롭고 또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아도 여러분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들, 바로의 애굽 왕의 손에서 여러분 노역하며 고통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 모세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 바로 공주, 바로의 왕의 이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졌지만 그는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같이 혈기가 강한 사람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길들여지고 또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모세가 그때까지도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죠. 그 나이가 120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분노, 이 혈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성내는 것, 여러분 분노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지 못한다. 끝까지 참지 못하죠.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 여러분 또 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 회중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소명을 받아가지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유일하게 그가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영적 지도자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세가 마지막까지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혈기였단 말입니다. 왜? 가장 모세에게는 약한 약점이에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욕구 가운데 다 다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외모에 치장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학문에 빠져가지고 학업하는 것을 완전히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또 명예, 부, 권력, 이 세상에 여러분 자기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그것이 집착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셔. 빨리 그걸 놓아야 됩니다. 자,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런 모세를 들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어떤 모세가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대함이 아니라
그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그 장중 아래 붙들어 쓰셨다는 것,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모세에게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쫙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장인 어른 미디안 그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을 몰고 다니는 40년을 목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훈련할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부분이 있으셔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을 계속 인내하게 하면서 그 일을 시켜. 아, 신기하죠. 저 일은 내가 죽기보다 싫은데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모난 점을 깎으시기 위해 그래.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에게 여러분 양치기, 그것도 장인 어른의 자기 양도 아니에요. 한 마리도 자기 소유는 없습니다. 그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매일같이 시나이 모래바람을 맞고 지팡이 하나에 의존해가지고 양을 여러분 몰고 다니는 유목민이 되어져서 양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겨운 생활입니까? 나이가 80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사실 인간적인 기력이 다 쇠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원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제거하기까지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급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급한 건 여러분들이 급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급해.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왜 저를 이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아직 아니야.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건 80세 때 인간의 기력은 다 쇠했고 오직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의존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영혼육의 신체가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영적 지도자로 들었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에게 다시 영혼육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80세 때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어요. 그런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40살에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그 모세가 태어난 그 고대 당시에는 애굽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가운데 그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날도 여느 날처럼 마찬가지로 호렙산 여러분 시내산 그 가까운 곳에 양을 몰고 가는데 여러분 모세는 많은 광야에서 광경을 보았을 텐데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건 마르지도 않는 생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에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서 임재해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거죠.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하나님이 불로써 임재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하나님께서 들었었던 사람들은 극적인 인생의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는 반드시 그 날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현현하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않았고 방언으로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20년이 지나갔죠. 모세가 오늘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불러 임재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는 말이 자 모세야 이제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사명을 줘.
부르심, 반드시 콜링 다음에는 미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주의 종이든 병신도든 반드시 그 부르심에는 사명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치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너무나 아니라고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데 우리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중의 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당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를 묻는 것은 고대 여러분 그 이방 족속들에게도 다 신탁을 했던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자기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신을 조종했어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신을 자기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불로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성호를 물으니까 I am that I am 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가르쳐 줍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가. 제가 무엇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말을 못하고 무엇을 못하고 모세가 8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맡길 때 여러분들이 겸손한 것 같이 거절을 계속하고 사양하면 그것이 여러분 겸손인 것처럼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 싫어.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대.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반항하면 아주 주님이 세게 채찍을 때려. 하나님의 채찍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서 내가 싫으면 그 일은 안 시킬 거야.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성경에 만났던 많은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여러분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하나님을 다 만나서 콜링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을 때 이 땅에서 하나도 그 사람들은 누리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는데 무엇을 포기했는가? 바로의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왕자의 직권을 포기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이제는 네가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고자 원하시면 먼저 신발부터 벗으라고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돼갖고도 수십 년 동안 신을 못 벗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줄 알고 무서워해. 근데 하나님 뺏어가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육의 제약된 본성에서 오는 쾌락이에요. 쾌락.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땅 것은 이 땅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자, 오늘 모세의 소명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신을 벗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누리고자 원하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태가 기록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자, 무엇을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권리를 포기하라는데 뭘 포기해야 되냐는 거죠.
자, 사회적인 안정감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이 75살 먹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그 갈대아 우르 땅 우상이 팽배한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75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기가 살던 그 모든 곳을 놔두고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터전을 이룬 곳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과연 떠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자, 그리고 100세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25년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 창세기 25장에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 온전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여러분 신을 벗었다고 벗었는데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죠. 25년 만에.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분 두 번째는 자존심을 여러분 포기해야 돼. 자존심 센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본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겠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자리를 버리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해당에 있던 여러분 유대인이나 납비들이나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무시한 거예요. 아니 저자가 누구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응? 학위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당해서 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한 번도 그런 무시당하는 소리에, 멸시당하는 소리에, 수치스러운 소리에,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소리에도 분을 터뜨리거나 덤벼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으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돼. 주님께서 그 많은 자들을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의 아이들과 부녀자까지 먹여서 12광주를 남기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을 때 여러분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해 주지도 않고 감사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줬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간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뿐이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그 굶주렸던 여러분 이스라엘 막 군중들이 쫓아왔어요. 그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분을 막 추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 사람을 막 칭찬하면요, 사람은 원래 죄성이 있어갖고 마귀적인 본성이 있어갖고 으쌰으쌰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교만에서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특히 능력이 많은 종들이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크게 행할 때 무리들이 추종하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칭찬하고, 너무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고 그 능력 대단합니다 하면 서절로 사람은 교만기가 스스로 올라가지고 그냥 넘어져요.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해버려요.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취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경배의 대상이요 영광의 대상이지, 당신이 여러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도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왕국을 만들어서 군림하려는 그런 권세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권리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만들어, 자기 사람을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 돼요. 내 제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리를 포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건의하거나 간섭하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소외되었을 때 반발하지 않았어요. 상처받고 교회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권리가 철저히 내려져 놔야 돼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모세가 신발을 이제 벗는 장면 가운데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뭐랍니까? 자,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민족의 해방의 지도자가 될 아무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뭘 갖고 있었냐?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그 모세가 연단되어졌던 그 도구인 지팡이를 하나님이 능력의 권세의 지팡이로 여러분 기름 부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 그것이 길어지고 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 나중에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이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고난받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 버리죠. 그리고는 그 길을 걸어가 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여러분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버린다는, 이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모세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테스트하면서, 자,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죠. 모세가 확 던졌어. 그랬더니 이것이 큰 뱀이 돼가지고 막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힘없이 몸을 의지하고 있던 이 지팡이가 살아가지고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막 공격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자,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원래 뱀은 여러분 이 목이나 여러분 머리를 잡아야 돼. 꼬리를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뱀이 물어가지고 여러분 독사가 여러분 물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지구과학 선생님이 오셨어요. 지구과학 선생님이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차원년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섬 지역에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학생들하고 좀 이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좀 멸해 보시려고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그때가 이제 봄이 되니까 막 풀들이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끝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도 이제 그 수업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시는 길에 아이들이 논에 뺑 눌러가지고 있으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하나 봤더니 이제 그 봄에 논에 물을 대가지고 그걸 이제 경작해 놓잖아요. 모를 심기 전에 그래요. 물을 대놨는데 그 큰 논에 뭐가 확 왔다 갔다 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것이 막 꾸정물을 휘날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뺑 눌러가지고 막 돌을 던져. 그래 이제 선생님 뭔가 왔더니 애들이 뱀이래, 뱀. 뱀이 지금 저기에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 얘기를 이제 이장님한테 알린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장님이 학성기를 들고 돌석이 아버지 빨리 누구의 논으로 오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허름하게 생긴 양반이 낮잠 자다가 긴 장대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딱 왔는데 그 뱀이 막 휘젓고 다니는 물에 되어 있는 논으로 딱 들어가더니 뱀 바로 앞에다가 장대를 팍 꽂더라는 거예요. 그때 뱀이 확 감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애들이 소리를 와 지르는 거죠. 뱀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봄날에 나와가지고 가고 있다가 얘들이 막 몰아내니까 그 논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논에서 막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장대에 잡아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돌석의 아버지가 땅꾼이야. 뱀 잡아서 팔아먹는 그 장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번에 뱀의 습성을 알고 뱀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꽉 눌러가지고 이 뱀을 이장님 집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솥단지가 아닌데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뱀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죠. 죽이지 않는 상태에서 밑에 장작을 넣어가지고 뱀 사골국을 만들려고 떼내니까 얼마나 뱀이 뜨거워서 막 이리 치는데 힘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돌 큰 거 몇 개 갖다 놓고 몇 시간 지나가니까 조용히 했어. 지구과학 선생님이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총각 시절에 그 섬 지역에 가가지고 뱀이 그렇게 큰 것도 처음 보고 그래가지고는 7시간인가 8시간 팍 삶았더니 동네 아저씨들이 다 몰려들어 이장님 때가. 그래가지고 한 살발씩 다 마시라고. 비린내가 얼마나 나든지 누런 기름이 떠 있는 데다가 여러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장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거 한 잔 드셔보라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나는 안 먹는다고 냄새 났으니까 이것이 보약 중에 보약이래. 그래서 코를 꽉 막고 한 사발을 확 들이켰다는 거. 그런데 그날 밤에 새벽에 잠을 자는데 몸이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서 발까지 막 식은땀이 벌벌 났는데 메리아스가 누렇게 다 변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구과학 선생님이 몸이 약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감기를 달고 사셨는데 아픈 데가 없어. 아픈 데가. 여러분 그래서 운동선수들, 농구선수들, 야구선수들 보약이 뭐냐면 뱀탕이 뱀탕. 여러분들은 몰라도 동남아시아에 다 그 운동선수 아내들이나 어머니가 가갖고 그걸 여러분 다 사다가 과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너무 젊은 날부터 뱀 이 종류를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아플 때는 약발이 안 든다고 해요. 워낙 이것이 강한 그 보약 중에 보약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는 거죠. 이렇게 뱀을 먹고 내가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뱀이 그렇게 확 다가오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꼬리를 확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뱀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온시 복음에서부터 벌써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의 결투. 오늘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옛뱀용 그리고 계시록에 옛뱀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뱀 얼마나 이 뱀이 사악하고 악한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외국 지역에는 뱀이 아주 많이 서식해요. 제가 동물의 왕국 그걸 봤더니 예전에 이 서인도네시아 쪽에 와 대단한 뱀들이 많더만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줄 알아요. 길이가 막 파충류 같은 거 막 여러분 10m 막 이상 몸무게가 나가고 어마어마한 길이 막 6m짜리 여러분 파충류가 있는데요. 야 둘이 싸우는데 수컷 둘이가 싸우는데 힘이 막상막하더만. 여러분 그래서 그 파충류가 최고의 파충류는 공룡 아니면 공룡. 공룡이 완전히 여러분 그 공룡을 당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사실이. 뱀의 그 종류 다 파충류들. 자, 그 뱀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430년 동안 너희들을 나의 이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바로 왕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내가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의 그 능력과 함께 이제 그 바로를 멸하고 능히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겠다 그 뜻인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닌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음을 입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못하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모세가 또 그래도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요. 자기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자기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그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래? 그럼 모세야 두 번째로 네 손을 네 품에다 넣어봐라. 모세 순종은 또 잘해요. 품에 넣었더니 여러분 나병이 들어서 하얗게 손이 변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애굽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나병은 뭡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실제 나병 환자가 거의 없어요. 1932년도부터 계속 소록도에다가 나병 환자들을 넣어놓고 2만 명을 수용시켜가지고 격리 수용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건소나 곳곳에 막 나병을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을 벌여가지고 지금 실제로 나병 걸려 있는 사람은 1000명 미만이고 또 이제 전에 과거에 나병을 걸렸다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 한 18,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병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항산성 나병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이제 상처가 난 부위에 나병이 들어가면은 나병에 걸리게 됐어요. 전염병이에요. 이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계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지의 무감각과 근육의 병적인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촉각과 통각, 온도 감각이 손실되고 위치 감각과 진동 감각도 없어져요. 나균에 가장 흔히 침범되는 신경 부위는 팔꿈치예요.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갈기형으로 변형되는 거죠. 그리고 손목이 처지고 발목도 처지는데 나병은 정말 성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병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규례가 쫙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여러분 자기 입술을 여러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고 상대방이 속히 알고 도망갈 수 있도록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 나병은 처음에 피부병으로 반점으로 생겨요. 그러다가 점점 짙어지면서 궤양이 발달하고 피부가 벗겨져 몰결이 흉해지고 몸에 마비가 오는 끔찍한 병입니다. 그래서 막 발가락, 손가락이 다 떨어져. 여러분 막 코도 다 문드러지고 눈썹이 다 빠져버리죠. 우리 어릴 때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나병은 사실 아열대나 열대지방에 많이 여러분 발병하는 이 병인데 인도에 지금 100만 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대요. 중국도 100만 명이 있고 아프리카는 40만 명, 남아메리카에 6만 명,
태평양 제도권에서는 3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1909년 미국인 선교사 윌슨 선교사가 나환자의 수용치료 사업을 도입해서 전라남도 강주에 본격적인 환자 치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애양 재활원의 전신이 된 거죠. 우리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우리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인 여러분 우리 손장호 목사님이 예수 애양병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술로 빨아줬던 분이죠. 우리 교회에 2년 전에 왔던 어떤 집사님이 계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주의 종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고달퍼요.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영어 학원 강사를 하시다가 부인이 40세에 소천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한테는 그 아내가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그 아내를 암으로 잃고 계속 방황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청소년 시절부터 YMCA에 활동을 했고 여러분 계속 목사님들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 밑에 이렇게 제자로 또 주일학교부터 이게 자란 분인데 제가 왜 신학을 하지 않고 주의 종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병 환자들을 그 고름을 입술로 빨 수 있는 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의 종이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한국 교회사 가운데 기라성 같은 하나 목사님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는 이 사랑이 온전한 손양호 목사님. 예수 요양병원에서 여러분 2,00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일일이 여러분 입술로 고름을 빨아준 분이죠. 나병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제로 소록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못 나오게 격리시키면서 이 나병이 점차 없어졌어요. 근데 나병을 이제 그 치료하는 그 소록도에 마지막 그 병원 과장님이 그때 나오셨더라고요, TV에. 아침마당에. 우리나라 이제 거의 다 나병이 완치되었고,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이제 자녀들과 나병이 많은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병이 그 하늘에서 내린 저주라고 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여겼는데 빨리 잡히지 못한 게 의학적으로 이 나병 치료가 약이 늦게 나오는 이유가 이 몸 밖에서 이미 피로 나와서 공기에 접촉하면 나병균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양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여러분 우리가 조류독감이라 여러분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배양을 일단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받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바이러스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몸에서 그것이 면역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나병이 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오랜 동안 퇴치되지 않냐고 인류의 여러분 시작과 함께 이 나병이 오랜 동안 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의학이 엄청 발달하면서 나병을 다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병의 증상이 어떤가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몸에 스물스물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몸에서. 처음에 그러면 가렵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점 같은 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썩어 이제 교양으로.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경이 다 마비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오늘 그래서 모세의 손이 완전히 나병으로 변해 있었어요. 왜? 영적으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네 손을 꺼내봐라. 여상하게 되었더라.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엘리사 시대 그 선지자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왔어요. 나을 방법이었어요. 고대에는 나병을 나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우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해라 그래. 하인에게 그렇게 시켰어.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람에는 더 좋은 맑은 물이 많다는 거예요. 강물이 더 많은데 어찌해서 이 조그마한
별 볼 일도 없는 깨끗하지도 않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느냐. 근데 같이 따라왔던 자기의 이 하인들이, 자기들의 병사들이, 장군님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하셔야 될 판국에 자, 믿자야 본전이니까 순종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강물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에. 나아만이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가, 2번 들어가, 3번 들어가, 6번 들어가도 여러분 안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같은 포기하고 이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이 마지막 이 실이 완전 수죠. 7번 딱 들어가서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나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려면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상식과 논리에 빗나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여러분 이성과 상식의 논리에 합당한 것을 시키면 누가 못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나한테 명할 수 있어? 이거 마귀의 음성일 거야. 여러분 불순종하겠죠. 그러나 정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는 거죠. 그것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제 3번째로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된다. 그러는 거죠. 애굽을 내가 심판한다.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표적을 보고도 모세가 사병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절대로 못 간다고 했어요. 자, 한민족의 영적 지도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신을 벗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아야 돼. 자, 모세는 지팡이가 있었죠. 여러분은 뭐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을 지금 연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뭘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은사 확인표를 여러분들에게 쫙 나눠줬죠. 집에 가셔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1번부터 125번을 체크해가지고 그 쫙 합계내는 난이 있어요. 그리고 A부터 여러분 Y까지 은사가 쫙 나 있어요. 그래서 주 은사 3개.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뛰어난 은사야.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은사 3개. 딱 그걸 여러분 찾아보시고, 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거의 나와요. 예. 많이 연단된 사람은 딱 뭐고 나와. 목사로, 뭐 선교사로, 쫙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세상에 77이나 되는 나이 드신 할머니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더 명령을 하셔가지고 순종해가지고 77에 와가지고, 여러분 신학대학원이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원수로 보는데 못 따라가죠. 연세 많은 분이. 여러분 한 살 한 살이 다르잖아요.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40대 때 다르고, 여자분들 막 50 넘어가면 기억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맨 가스레인지 불 안 껐다고 그래. 남편하고 어디 가시려고 옆에 딱 차에 타셨다가 여보 가스레인지 불 안 껐어 매일 그래. 나 또 집에 뛰어들어가. 열쇠 어디 안 내버려두고 잊었다 하면서 기억력이 없잖아요.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77이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누구보다도 젊은 애들과 함께 신대원을 다니는데 열심히 히브리어도 막 남보다 몇 배 잡으러 앉아고 열심히 하고, 헬라어도 그렇게 열심히 원서를 하고 그러셨어요. 딱 졸업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딱 3년 이 교회를 개척하셔갖고, 여러분 아이고 그 연세 졸업하고 80 됐죠. 80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웃겠죠. 근데 그 할머니 전도사님 목사님 안수받아갖고 80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3년을 그저 밤낮으로 전도로 다니고 영혼들 구원하고 영혼들 돌보고 신방을 다니고 쉬지를 않고 가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딱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딱 계셨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오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안 내려오셔. 봤더니 천국 가셨어.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가.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해야지. 응? 여기서 80대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77 되셔갖고 신학교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신학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응? 어떻게 순종합니까? 응? 우리 박 지사님 저렇게 젊으신데도 어떻게 신학교를 갑니까? 이래. 제일 좋은 나이, 제일 좋은 나이. 20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 30, 40대는 가면 좋아요. 50대도 좀 괜찮고, 근데 60 넘으시면 좀 그래도 힘드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죠. 자,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요. 남의 거 보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자, 우리는 원래 땅에 던져진 건데, 사탄의 놀이개감 아니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빠진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그럼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했냐. 야, 나도 할 수 있어.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그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능력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7.8기라는 게 있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게 있어요. 아, 나이가 있어서 나는 못합니다. 영어요? 영어 단어 외웠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또 하면 되지. 10번에서 안 된 것은 20번 하고 20번 안 된 것은 50번 하고 50번 안 된 것은 100번 하는 거죠. 100번. 정말 그래요, 여러분. 뭐 우리가 처음부터 잘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내 손에 있는 것을 주께 드려야 돼. 아,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오병이의 기적이 어린 소녀의 도시락 보잘것없어요. 보리떡 5개와 조그마한 옵사리언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여러분 물고기 2마리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겸손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신을 벗으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권리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주님을 수십 년 섬기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못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으로 연단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데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모세의 지팡이처럼 들어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 헌신하는 그 자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